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비전팀 학생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부득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비전팀의 반장 친구들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반장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질문했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비전팀 학생들의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복된 시간을 누리는 우리 비전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실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전사님이 봉독해 읽겠습니다. 잘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비전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주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떤 글씨가 써 있나요? 부러워, 부러워 라고 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누군가를 부러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간혹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은 것을 누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부러워하시나요? 전사님의 생각에는 우리 비전팀 친구들이 우리 12학년의 선배들을 많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2학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가고 또 사회에도 진출하는 이 20살 12학년 우리 선배들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경험해 봤는데 똑같이 힘들고,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경험인데요, 전도사님은 남중 남고로 나왔어요. 남자가만 다니는 중학교, 남자가 다니는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도사님의 형제는 형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얼른 대학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학생들과 공부하고 또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학교에 가봤는데 이게 웬걸? 깜짝 놀랐어요. 죄다 남학생들인 겁니다. 그제 알았어요. 신학과는 전사님이 신학과인데 신학과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그제 그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6명, 7명 정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6명, 7명에서도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친구가 있고 또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그게 뭐 충격적인 건가요? 뭐 힘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전사님 땅에서는 엄청 힘들고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대학교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과제는 왜 이렇게 많고? 너무 힘들어서 전사님은 얼른 차라리 그냥 군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 그리고 군대에서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 다시 복학하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 다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니까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시기마다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이 어려움을 겪은 이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구나, 나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행복한 삶은 새해가 되었다고, 또 어떤 시기가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믿을 때에,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행복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잘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번 2021년 새해의 이 첫 달인 1월에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이 한 달 동안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러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바로 이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12명의 지도자에게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싹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고, 그 땅에는 강한 적들이 있고 큰 성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의 내용은 같았지만 그 땅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가나안 땅을 평가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린 죽게 될 거라, 우린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평가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 전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10명의 평가와 이 2명의 평가를 모두 듣게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2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믿고 따랐을 것 같나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어느 쪽을 믿고 따랐을까요?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악평, 그 나쁜 평가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곧 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고 또 두려운 나머지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칼에 맞게 죽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그냥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이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고 했다고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의지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을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다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 하다가 유튜브에 2021년이라고 단어를 검색창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관 검색어가 쫙 나열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중 대부분의 단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단어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운세, 타로였습니다. 운세, 타로라는 그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연관 검색어를 보면서 왜 마음이 아팠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관 검색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1년에 한 해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마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운세를 또 타로를 찾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기 원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길 원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하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운세를 찾아보고 타로를 하고 점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삼아 보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운세, 타로, 점 결과를 더 따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운세를 믿고 타로를 보고 점을 본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부모님을 지나치게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 또한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고 우리의 참 행복한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문제 앞에서 세상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이런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동안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방법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폭도로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무릎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려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그 험한 십자가를 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히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비전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비전팀의 12학년의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대학교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학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사님이 10년 전, 전사님이 30살이니까 10년 전 20살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맘때쯤에 전사님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로부터 입학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때 입학 합격 소식을 받고 그냥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소식을 받고 마냥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께서 전사님이 신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께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수차례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전사님 아버지는 전사님이 그때마다 강하게 반대하시고, 심지어는 전사님 엄마한테 애가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애가 저렇게까지 됐냐고, 이렇게 미쳐버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전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대학교로부터 받는 합격 통지보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입학 허락 통지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때마다 버스에 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입학 학교 통지를 받았음에도 전사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 합격 통지를 합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문자로 우리 아버지에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전사님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저 신학교 합격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가 또 반대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잠시 뒤에 문자가 왔는데 전사님이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문자의 내용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짧은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이라는 짧은 문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시면서 전사님을 축하해 주셨고 또 입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전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게 입학 허락을 반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전사님 모습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비전팀 학생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 없는